기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찬양으로도 기도하고요.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뭐든지 극단적으로 이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경험한 것도 다 주님의 방법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에 마음을 열어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편협하지 않은 유연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벌써 23번째인데요.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기도하라. 얼마나 더 기도하라고요? 한 번 더 기도하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네, 잊지 말라고 제가 한 번 더. 그렇다고 내가 지금 3번 했는데 한 번 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를 포기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그때 또 뭐예요? 한 번 더 해야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숫자로 한 번 더 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다시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런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어요. 그죠?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나았거든요. 저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꿈이 생겨요. 나도 이렇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손만 대면 그냥 다 나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오 하셨잖아,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왜 안 될까? 여기 또 좌절도 생겨요. 꿈도 꾸다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또 좌절도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아멘.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도했더니까 나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제 저한테 직접은 얘기 안 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손이 안 올라간다는 거. 손이 안 올라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손 올려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저한테 얘기를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이거 봐, 손이 막 올라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격려가 되는지. 예, 저한테는 당연하니까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기도하면, 근데 요거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아니 또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왜냐하면 목사님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손대면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을 대서 치유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른 데서 없었던 방법을 쓰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사람 없는 데로 데리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셨대. 와, 아무리 눈이 안 보이는 분이라도 되게 기분 좋았을까요? 옆에 사람 붙들고 한번 해볼까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도 조용히 끌고 가더니 생각만 해도 야, 되게 기분 언짢았겠다, 그죠? 그러면 이 침뱉음을 당한 맹인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 간두라고 말이야. 병든 자를 치유해 준다 그래갖고 쫓아왔더니 엉뚱한 그런 침이나 뱉고 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맹인은 그래도 그걸 우리 예수님이 뭔가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시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것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런 방법도 쓰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요.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에게 안수하셨대요. 눈에다가 손을 대셨다. 눈에다가 손을 대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이네요.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목구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다시 말하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기도하셨는데도 한꺼번에 낫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침까지 뱉으시고 안수까지 하셨는데도 완전히 안 낫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또 집에 가셔서 너 눈 낫게 해줄게 하고 침 뱉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침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 맹인에게는 그렇게 해서 이 맹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실 때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그 상황에서도 믿기를 원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없지만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더니 마침내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때도 안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마 넌 틀렸어, 가봐, 이러셨을까요? 그때도 안 보인다 그러셨으면 예수님이 또다시 손을 얹어 이러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보일 때까지,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을, 한 번 더 기도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함으로 눈을 떴단 말이죠. 단번에. 죽었는데, 이 눈 뜨는 것도 그렇지만 야이로의 딸 보세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그냥 조용히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뻘떡이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는데 뻘떡 일어나갖고 바로 뭐 했다고요? 먹을 걸 먹었다. 이 완전히 건강해졌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단번에 완전히 건강해질 수도 있고,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 온몸에 부패가 일어났어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서서히 치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낫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 번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침을 뱉거나 진흙을 이기거나 손을 대거나 그런 것처럼 병원에 갈 필요도 있고, 약을 먹을 필요도 있고,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치료는 사람이 하지만 결국은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도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신 것은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책에서 있는 거, 그죠?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시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은 우리 백용영 목사님이 요 구절을 거의 매번 나와, 그죠?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응답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되고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응답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누가 영역이에요? 누가 행하실 영역?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이에요.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거, 그건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지난 주일 설교를 잘 못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한 번 더 기도하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응답의 문턱이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목에 기도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25절 함께 볼게요.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은 주님께서 처음 기도해 주실 때 단번에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한번 기도했는데도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하시니까 눈이 완전히 회복된 거죠. 이렇게 한 번 기도했을 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것, 그걸 탓하지 않고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 기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맹인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맹인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건 완전하지 않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 낫지, 내가 기도하면 낫게 되는가,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다.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나 이 베세다의 맹인이나 그러나 전부 다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영역에 대한 수준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기도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내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24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보이네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직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이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응답됐다라고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했다. 아직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침까지 뱉으시고 안수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거 이게 완성인가 봐, 이렇게 판단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직했기 때문에 더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 이거 갖고는 안 돼. 더 신실한, 더 거룩한, 더 정결한, 더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며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내 상태가 부족하다,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그 사모함은 항상 배고파야 된다. 항상 주님 앞에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더 풍성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날마다 자기 현실의 실체가 보여야 된다. 그 맹인이 당장 현실은 희미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고 지금은 잘 안 보인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긴다,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나 다 그러고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좀 더 선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한 번 더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오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정확하게 직시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뭐 변하지 않는 원리죠.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맹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일까? 이걸 보는 거죠. 25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한 단어는 뭘까요? 요 구절에서. 자, 다시 25절. 자,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이 맹인의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뭘까요? 주목하여 보더니 그 표현인데 왜 그렇게 그것이 믿음의 표현일까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나니까 맹인이 다시 사물들을 보는데 주목하여 봤다. 지금 첫 번째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이랬잖아요, 그죠? 쳐다보며 이건 그냥 보이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이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거는 주목하여 보더니는 뭐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주목하여 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주목하여 보더니 이게 왜 믿음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시는 순간에 이 맹인은 이번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는 시력이 회복된 줄 믿고 뚫어지게 앞을 쳐다봤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 주목하여 보더니에서 그런 해석을 끌어내는 거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왜? 이번에는 확실하게 나은 줄 믿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보일 거라고 확신을 갖고 뚫어지게 봤더니 뭐 했다고요?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혀봤어요. 잘 보이니까 본 게 아니고, 그죠? 여보, 잘 보세요. 밝히 보이니까 우와 잘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안수하고 나니까 이전에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기도했으니까 잘 보일 줄 믿고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눈이 밝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셨으니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시력이 회복되도록 주목하여 앞을 봤다. 뚫어지게 봤다. 맹인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주님이 안수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줄 믿고 뚫어지게 보면서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확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눈을 일단 뚫어지게 보는 것으로 쓰니까 눈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된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대로 행동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실제로 일어나자마자 딴짓을 해. 그러면 진짜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입술로만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기도하고 주목하여 봤다라는 말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목하여 봤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밝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 외우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현상 지금 안 보이는데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픈데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픈데요? 이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믿어 응답 치유하신 줄로 믿고 지금 여전히 아파요. 근데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고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안 아프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당시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가더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더 완전하게 될 것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 후에도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는데 아직 기도한 사람의 감각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포기해버린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나를 치유하셨으니까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나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응답이 구체화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면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은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감각으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아픈데 기도했어, 확신이 왔어, 응답. 근데 여전히 아파. 그런다고 응답이 안 됐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여전히 아프네요, 이거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하고 한 번 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한 번 더가 떠올라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얘기해요.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기도하자 말이에요. 그래도 또 아파. 그러면요,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확실하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